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아버지, 우리 시험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써 온전히 나아가며 이겨나가며 주님에게 승리하심을 함께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승리의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를 보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 또 낮에는 좀 더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특별히 더욱더 유의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저와 함께 8절에서 15절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한국의 동작동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가보신 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 무명용사의 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거기서 무명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분들을 기리면서 그 탑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3명의 사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짧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일을 하고 유명해져야만 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또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그 모습, 또 소중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맡은 사람, 우리가 소위 지도자라고 부르고 직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나라를 위해 혹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와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꼭 유명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완전 생소한 이름들, 입산, 엘론, 압돈, 이 이름들은 새로 나온 자동차의 이름도 아니고요, 또 로봇의 이름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사로서 별다른 일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설교자도 별로 없고요,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들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입산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일단 그 뒤를 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사사 입다의 후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구약의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 땅에서 다윗이 출생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고, 또 하나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그에게 부인이 무척 많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이라는 말,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을 의미하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다른 지파,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었는데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밖으로라는 말을 다른 나라로 해석을 합니다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다른 지파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보통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입산도 그렇게 자식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입산이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란 것은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셈입니다. 만약 결혼한 사위나 며느리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신과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엘론은 더 간단합니다. 그는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고요. 스불론 사람이었고 10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백번양보해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사로서 다른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는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사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엘론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고 비라돈 사람의 힐렐의 아들이라는 개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 결국 그 내용들로 그에 대한 소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나귀는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귀를 소유하고 나귀를 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압돈은 벤츠와 렉서스 이런 차들이 70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8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직분들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을 맡긴 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이 되었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었다는 것,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등한히 여기는 분위기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직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장례식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있는데 한 일이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직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는 것보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길은요, 어떤 분야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고시에 합격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격증을 따면 그는 출세하고 또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른 겁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내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소설가였던 최인호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추기경이 그 최인호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기경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지요.
나 역시 평생 이 짧은 것처럼 보이는 여행을 떠났지만 아직도 도착하기엔 멀었소이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 조금씩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여행이 30년, 40년, 아니 평생 동안 이 여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 무명의 사사들처럼 평생에 자식을 몇 명 두었다, 또 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나귀를 70마리를 탔다, 그러다가 어디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이력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들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말 속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가슴으로 또 손과 발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로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왕처럼 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입산이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킨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자식들을 수십 명씩 낳고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왕들이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엘론의 경우를 보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역할 중에 다스리는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는 다스림과 동시에 또 재판장으로서의 역할 혹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다스린 것만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가 왕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압돈도 많은 자식들을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것 역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은 크고 화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고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처럼 산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남처럼 된다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닐 겁니다.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왕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왕이 되고자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 내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학력 부족으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간청한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 요리사였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주방에서 나름 열심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수도원 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보러 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우리 수도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요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또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이 식기들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는 결국 수도원의 원장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혹은 내가 조금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변질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행복도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그들이 사사로서의 삶보다는 왕의 삶을 동경하며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부와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자리를 잘 지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명한 직분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인, 명칭뿐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왕처럼 살고자 했던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